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오긴 했지만은 그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지금 3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요셉의 삶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경호실장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오히려 형통한 삶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요셉이 비록 노예로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이 자기보다도 더 형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은 다른 노예들의 생활 태도와 너무 다른 것을 그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 가지고 억지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놀고 먹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며 또한 지금 자기가 종에 처해진 그 처지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요셉이란 친구는 다른 노예들과 분명히 다르다. 왜 다를까?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이 이유가 그가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디발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도 요셉이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보디발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기의 삶보다도 요셉의 삶이 더 형통한 삶이라고 느껴지게끔 요셉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고 종의 그런 직업으로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한 그의 영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는 고지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지론이 무엇입니까? 높은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점령해야지만이 전쟁에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영향력 위에 올라가야지만이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복음 전파가 용이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많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은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고지 위에 올라갔지만은 그 고지에 올라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출세욕이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포장해서 내려온 것뿐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노예라는 자리는,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향력 있는 위치는 보디발이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것도 없고 그가 지금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로 세상이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 들에 피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왜곡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 꼭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고지론이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참 우리가 외쳐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요셉의 우리 기사를 보면서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야망이나 욕망들을 그러한 고지론이란 이름으로 참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높은 위치든지 낮은 위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자리로 알고 충심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